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무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나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의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혹시 복숭아를 좋아하십니까?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복숭아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숭아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숭아의 그 특유의 식감이 싫어서 그래서 싫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아마 이 이유가 이제 대부분 이유가 될 텐데 복숭아의 껍데기에서 날리는 털 때문에 복숭아가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털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복숭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체질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숭아를 엄청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그 어떤 과일보다도 복숭아를 가장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제 기준에서 복숭아가 최고의 과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복숭아가 최악의 과일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복숭아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과일을 선물할 때에 복숭아를 한 박스를 선물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나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은 아니고 그 사람은 받았을 때의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라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꼭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열심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본문인데, 요나단의 그 기습 공격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전체적으로 혼돈이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블레셋 진영들이 다 무너지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았고 있었던 그 요나단이 괘씸해서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승리를 얻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겠다라고, 그리고 금식하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이렇게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 꼬장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침 그들이 들어가게 된 숲이 있는데요, 그 숲에는 그 바닥에 꿀이 흥건하게 흘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꿀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먹지 않았음은 사울이 그 꿀을 먹지 못하게 맹세하도록 하였고,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맹세하여서 명령할 때에, 이걸 먹지 못하게 했을 때에, 그 명령이 있을 때에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귀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특히나 기습 공격을 갔다가 오는 중이라 당연히 허기가 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근무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의 시점이 이르게 되면 당겨 땡기죠. 간식거리가 그렇게나 힘이 되는 게 이제 우리입니다. 요나단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침 진영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꿀을 이제 보자마자 지팡이 끝을 찍어서 먹게 되고, 먹게 되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꿀을 먹게 된 모습을 본 그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이 요나단에게 가서 다급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명령한 일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이게 무슨 일인지 탄식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를 더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왕자는 비슷한 혹은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 나라를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왕자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아버지 편에 선다기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선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사울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금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절제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원 얻기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먹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정말 종교적인 열정은 이 사울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울의 종교적인 열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향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영락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주여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누가 봐도 권사님이시구나, 성도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그 사람의 모든 그 자세한 일들을 더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단인 적이 있었던 것을 혹시 경험하셨는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또 혹은 그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분이 때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 세계관에 갇혀서, 그래서 혹은 또 정신질환을 앓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 가운데서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 모습 자신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껍데기밖에 안 되는 모습, 껍데기뿐인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통하여서 종종 간혹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제하는 가운데에 나 이거 지금 절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경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 한다든지, 나 이 정도로 금식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다라든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자기 의가 가득해지는 그런 금식이나 절제는 오히려 우리를 경건 가운데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금식과 절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 또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고집과 종교적인 형태만 남은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초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상당히 지쳐 있다라고 3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은 거리가 약 35km 정도 되고, 이 35km는 성인의 빠른 걸음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한 6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6시간 동안 걷는다고 한다면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걷기만 해도 이렇게 배가 고픈 시간일 텐데 전투를 하면서 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쫓으면서 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허기져 있는 상황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들이 현재 지금 극한의 상황, 엄청난 배고픔 가운데에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됐을 때에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성을 이루면서 탈취한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땅에서 핏째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만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짐승을 핏째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맹세시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사울의 명령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종교적인 열정은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갈 때에 열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잘못되고 그 열정이 지나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33절을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고기를 먹어서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 것이 가관인데요. 33절의 중반부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울의 자신의 잘못된 고집, 잘못된 그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해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믿음이 없구나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 경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는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강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있구나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지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히려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또 깎아내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율법을 지키면서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불편하고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정말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열심과 지나친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이 있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면서까지 아프게 하면서까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열정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꺾어져 내려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건강한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